어느 사업가가 침울한 표정으로 어느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업 망했습니다. 사업이 다 망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다운돼 있는 이 사업가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도 다 잃으셨나요? 아니요, 그들은 저를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일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건강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제일로 소중한 것을 가지고 계시니 언제든지 새로 마음이 정리가 잘 되면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 세상 살면서요, 이런 사업가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거나 또 막혀 있으면 그것을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리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 그런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안에서 주신 기쁨, 감사함,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나로 걱정하게 하고 누르게 하는 그 몇몇 가지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LA에 가면은 그랜데일 기독교 공동묘지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제가 참 좋아하던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여러 미켈란젤로서부터 시작해서 참 조각품들이 있고 참 공동묘지가 너무나 분위기가 있어요. 어느 한 모자이크 큰 그림, 그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인데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서 있으면은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한 걸음 뒤로 가고 한 걸음 뒤로 가고, 그럼 부분적으로 이게 어떤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어떤 부분인지를 좀 알게 돼요. 그러다가 한 10m 이상, 한 20m 정도 이상으로 뒤로 가게 되면은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모자이크로 된 유리로 만든 그 그림이 확연하게 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가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리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큰 그림 자체를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그 그림을 오히려 그려 가시는데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 또 처해 있는 바울의 상황을 듣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갖고 있는 시각과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시각은 달랐어요.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큰 퍼즐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바울이 그냥 로마 감옥에 2년 넘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만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는 시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마음이 아파서,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근심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마치 바울을 볼 때에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이 로마 감옥에서 옥고에 차여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복음적 열매를 볼 때, 또 복음적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바울을 프리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에게는 멈춰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마치 복음이 패배가 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점치는 실은 그 주인의 이 계집종을 고쳐주는 일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오명이 되어서 그래서 누명을 받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착고에 매였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밤새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찬미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에 차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가 성도가 되었던 이 루디아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또 이게 간수, 자기를 냈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모든 가정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된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과 같고 모든 것이 탁 멈춰진 것과 같은,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분명히 맞는데, 아니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에 주관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하나님은 묵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버린 건가? 바울이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는 건가? 라고 충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어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주 신비에 새겨진 보석과 같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수백 번 수천 번 묵상한 말씀이고, 실은 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 전에 우리 한글 개역에 보게 되면은 진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전, 진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늘 진보가 있는, 진전이 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의심치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진전하게 하고 멈춰져 있는데, 분명히 매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창세전부터, 아니 창조 시대서부터 시작하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까지라 그러잖아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걸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죠.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일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마치 십자가와 같이 가장 매여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침묵하는 이 지옥에서의 그 이틀 동안의 시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멈춰진 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당한 그 일을 인하여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하심으로 복음이 항상 진보가 되는, 이 복음에는 십자가의 그런 죽음, 멈춰져 있는, 꼼짝할 수 없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억울함의 시간, 희생의 시간, 그렇죠? 아픔의 시간, 죄로 인한 참 이 담당해야 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복음에는 십자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것은 no cross, no crown,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전되도록, 진보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매이지 아니하느라. 믿으십니까? 예. 자, 복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상황도 이렇게 간증하는 이 부분의 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 묶어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되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고 매임받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하느라. 바울은 이 부분을 정말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임바 되었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that doesn't mean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매인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그것을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1년, 2년 갇히면서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중심에서 이 감옥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국가 고위, 간부급 정도 되는 자들이, 국가범과 관계된, 쉽게 말하면 무게 있는 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이 로마 중심에 있는 팔라스 가드, 그러니까는 로마 이 왕궁의 시위대로 일하는 그러한 로얄 팔라스 가드가 지금 딱 간수 역할을 하는, 보통 일반 그런 감옥이 아니라 완전히 고위급, 정치범들서부터 시작해서 영어로만 탑나치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한때 나르는 새도 말만 하면은 잡을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지금 완전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몰려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감옥에서 바울이 1년, 2년 동안 갇혀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수감된 소위 로마 이 고위 간부들이 사도 바울의 1년 2년 동안 같이 함께 있으면서 성령께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고위 간부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다 지금 가드해야 되는 시위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가항력적으로 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지금 불과 같이 이 감옥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프리하게 이 로마 이 도시를 마음 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시위대 그러한 분뿐만 아니라 이 감옥 안에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로마 이 정치의 핵심부에 있었던 이 고위 간부들을, 이 정치범들을 만날 수 없어요. 또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일한 삶, 명예와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서 바울의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나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울을 1년 2년 동안 이런 곳에 그냥 처박혀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시내에서 만날 수 없는, 또 만난들 도저히 복음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는 완전히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삶 가운데에서 벌벌 떨고 있는,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들, 높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추락한 그러한 탁월한 인물들,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측 불허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묘망측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된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가장 우리의 적이 내 생각이거든요. 한계를 긋는 생각, 너무 합리적인 생각, 그 내 생각이 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모자이크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근시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유리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떠한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그림 속에서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 진보적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 교회를 부르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이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감옥 상황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일이 또한 빌립보 공동체에도 놀라운 이 진보가 될 것.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지만 당한 나의 모든 일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참 염려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놀라운 너희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모든 간증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보라는 것, 전진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프로코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코펜, 군대 용어입니다. 프로코펜, 군대 용어입니다. 전투 가운데에 이 공병대라는 역할이 있죠. 이 공병대와 같은 역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군대들이 잘 전진할 수 있도록 미리 앞에 가서 파괴된 다리를 놓게 하고, 그래서 이 군사들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안전하게 지뢰도 다 제거하고 길을 만드는, 그래서 저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프로코펜이라고 하는 이 전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진은 뭐를 지금 전제로 하는 거냐면은 장애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가장 최악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아마 바울도 맨 처음에 그랬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유하는 몸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느 곳에든지 다 가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the worst situation that he could experience to share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놀랍게 프로코펜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코펜 역사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매임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 역사를 하시고, 저렇게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그 정치, 그 죄인으로 여겨지는 수감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적절한 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접하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그 로마 야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이러한 자들이 나중에 릴리스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안 보이는 일에 컨트리뷰트 했다고 하는 그 야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매이게 합니까? 매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코펜하겐, 그 매임 때문에 우리는 더 전진할 수 있는,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운행했다 그랬잖아요. 무질서한 가운데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질서 있게 일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탄식만 되고 걱정만 되고 근심이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것이죠. 아닌데, 나랑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의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로마서 8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성도, 핍박을 당하는 성도, 이 기가 막히게 하루 종일 양과 같이, 정말 죽을 양과 같이,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이 상황이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은 너무나 탄식하는 것이죠.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당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안 보이는 다음 세대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시적이기 때문에 다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넓고 깊어서 우리 땅에 존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시련도 고난도 시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봅시다. 모든 게 항상 다 매여 있는 삶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야 되겠다,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그 순간부터 요셉은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는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로 요셉은 너무나 어려운 노예로 팔려가요. 매임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매임이에요. 억울하게 누명도 쓰여서 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다 매임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상황을 원망하겠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동안 요셉에게 이 매임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매이게 했지만, 노예로 매이게 했지만, 이래서 내가 감옥도 많이 갔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advance the gospel,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매이지 않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프로코펜. 나중에 모든 기근에 있는 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시각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들은 이곳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노예로 매여 있는 그 시간 동안 결국은 advanced gospel,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코펜에게,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떡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땅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귀한 고백을 합니다.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죠. 자,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초월했습니다. 뭔가를 초월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지.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파가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죽는 상황이든지 아직도 살려주시는 상황이든지 그러다가 또 정말로 죽게 된다든지 죽었거든요. 단도대에서 죽든지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순교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끝났다가 목을 내밀고 목이 잘라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로마 땅 가운데에 온 세계 가운데에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 바울은 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상황, 끝났다는 상황 때문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들이 이 바울이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핍박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듣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렇구나. 절대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복음이 진보가 되도록 진전이 되도록 여러 가지 매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